한 나라의 왕이 시골의 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그 한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 시골의 한 처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너무나 멋있는 왕이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질까요? 아니면 기분이 어떨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또 이 고백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 술람미가 어딜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냄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수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술람미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술람미 출신의 여인, 출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농부의 딸인 것 같습니다. 농부의 딸이고 오빠를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양을 치고 농사일도 했지만 그 오빠가 그 자기 일까지도 맡겨서 햇빛에 얼굴에 많이 그을렀습니다.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막 얼굴을 막 포장하고 예쁘게 하고 화장하고 해서 이렇게 고운 그런 얼굴이 아니고 햇빛에 검게 그을러서 그래서 스스로 여기기를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베두인,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계속 말 타고 돌아다니고 또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하면서 텐트를 치면요, 그 텐트 안에 이렇게 베일이 있고 장막이 있게 되면 이거는 그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지저분해요. 때가 많이 타고 얼굴도 시꺼멓고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솔로몬이 막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죽는 그 순간까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정말 그 시골 처녀 같고, 그리고 얼굴도 시꺼멓고 햇빛에 그을리고 포장되지 않고, 그리고 피부도 곱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 어느 날 다가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날 다가와서 솔로몬이 다가왔어요. 왕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갑자기 와가지고 내 사랑아, 시골 처녀인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쁘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정서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비둘기 눈을 보면 막 너무 이쁘다. 사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눈 보면 뻘개가지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의 비둘기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비둘기는 거룩함과 순수함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도 무엇과 같이 임해요? 비둘기 같이 임해요.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는 제사를 드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는데 양으로도 하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거룩함, 순수함, 이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나 어여쁘다. 그리고 너는 너무나 순수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그 순수함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는 참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이 막 돼요. 주여 우리를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정말 순전한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왕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았다면, 솔로몬에게는 스바의 여왕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한 사람 술람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술람미의 고백이에요. 술람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몸과 같지 않고 또 이것저것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술람미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향한 고백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보면 이 술람미의 고백이 꼭 나의 고백 같아요. 자, 술람미는 어떻게 자기를 평가합니까?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우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수선하라고 그리고 백합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자기가 예뻐도 그렇지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니까 자기를 지금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꽃 중에서도 예쁜 꽃 아닙니까? 수선화요. 나는 수선화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소개할 때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데 저는 문화동에서 온 수선화입니다. 저는 백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왕이 자기를 향해서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할 때 나는 수선화, 나는 백합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화와 이 백합화가 성경에 나오는 수선화, 백합화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수선화는 정확하게 어떤 꽃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샤프론의 종류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장미라고도 되어 있어요. Rose of Shar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궁화가 Rose of Sharon이에요. 아마 우리 애국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궁옥 선생님이 성경에 나오는 샤론과 우리 무궁화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무궁화를 하지 않았을까? 저 무궁화 예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꽃이 됐는데 뭐 민족의 정서도 있었고 참 이 독립운동할 때도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성경하고 연결시켜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화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수선화에 대한 여러 많은 그러한 사진들이 있는데 대충 저렇게 비슷하게 그 다음 사진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저런 꽃처럼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합화도 있습니다. 백합화는 보통 우리가 이런 백합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백합이라고 하는 이 꽃은 일반 들꽃을 가리킬 때도 이 백합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들꽃이면서도 해서 이렇게 막 들꽃이면서 백합인 거죠. 어쨌든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수선화요 백합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으면 이게 술람미 여인이 왕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더니 이제 조금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수선화이고 어디에 백합화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그 다음에 골짜기에 백합화다. 자, 먼저 어디에 수선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론의 수선화다. 우리는 찬송가의 영향이 있어서 사론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사론의 수선화. 이름도 예쁘잖아요. 사론의 수선화요. 로즈 오브 샤론. 사론의 수선화요. 예. 샤론의 꽃 예수, 이것도 생각나죠? 하여간 샤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평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평야 지역인데, 팔레스티나의 그 해안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을 샤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샤론은 아주 광활한 평야 지역인데, 길이가 폭이 한 6마일 12마일, 그러니까 한 10km에서 18km 정도 되는 이 폭에서 길이가 50km 이상, 50마일이니까 9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그 거리의 그 넓은 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에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은 꽃들이 막 핀단 말이죠. 이렇게 막 수많은 꽃들이 막 여기 샤론 평야에 피는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불러요? 샤론의 수선화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꽃이에요. 나는 왕이 나를 사랑하는 꽃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은 이 땅, 갈릴리 바다의 2배 정도 넓이가 되는 이 샤론 평야에 수많은 들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 가운데 나는 샤론의 하나의 수선화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굉장히 많은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의 수선화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만 보면 꽃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평야 전체에 굉장히 넓은 땅에, 길이가 90km 정도 되는 그 긴 땅에 15km 정도 넓이가 되는 이 넓은 땅에 하나의 수선화란 뜻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의 장미다. 나는 단지 하나의 수선화이다. 내가 아무리 이쁜 것처럼 해도 나는 이 넓은 꽃 중에 하나다. 나만 이쁘겠냐 이 말이에요. 수선화가 얼마나 많아요. 얘도 수선화, 얘도 수선화, 얘는 장미, 얘는 막 별게 다 있어요. 꽃이, 들꽃이 막 굉장히 막 꽃보리가 막 피면서 하는데, 그 수많은 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저 평범한 꽃 중에 하나, 들꽃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평범하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저 그 넓은 땅에서 하나의 장미, 하나의 수선화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좀 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중요합니다. 얼마 모이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 함께 모이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현장이 목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골짜기의 백합화 되게 예쁠 것 같죠?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백합화는 그냥 대충 그 들꽃, 큰 꽃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들꽃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꽃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이라고도 얘기해 보세요. 너무 우아하게 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백합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 근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골짜기들 속에 있는 하나의 백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백합이 우아하고 크고, 여러분 백합이 키가 크게 자라서 커봐야 어디까지 크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골짜기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에 백합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골짜기로 딱 들어갔는데 백합화가 딱 보입니까? 아니죠. 골짜기는 계곡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큰 계곡이에요. 골짜기예요. 뭐 울퉁불퉁하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백합이에요. 산 겹겹이 있는데 골짜기예요. 일단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샤론 평야의 장미나 수선화는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죠. 골짜기의 백합화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꽃은 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참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했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꾸만 도시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사람을 만나야 결혼을 하죠. 누구를 만나야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어쩌다가 그 길 잃고 헤매는 사람, 발을 잘못 뒤져서 실족해서 굴러온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꽃이 있네. 좀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뭐 낙상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나는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여인입니다. 시골 처녀입니다. 왕궁에 있는 수많은 왕궁에 잘 치장하고 아름답게 가꾼 여인들과는 달리 자기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도 그렇죠.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시골에서 막 예쁘다고 하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데서 이쁜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꽃은 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목사님, 이제는 많이 시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계속 피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은혜로 영이 맑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것처럼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 다니엘처럼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2장 2절은 솔로몬이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은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집안 내력을 보고 뭘 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이 가시나무, 여기에서 사용된 가시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냥 가시나무, 또 찔레, 어떤 이런 덤불로 존재하는 그런 가시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고 주변에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생명을 해치는, 주변을 날카롭게 하고 주변을 찌르는 그런 나무예요. 주변을 힘들게 하는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온 세상이 가시밭 같은 천지인데, 여러분 가시나무는 색깔이 흑백이죠. 단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칼라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고백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흑백이었는데 한 사람만 칼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그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기서 이 백합화로 번역된 이 단어는 쇼샤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즐거움, 밝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밝음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수산궁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밝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대상인데 백합화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는 눈에 띈다는 거예요. 눈에 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시밭에 백합화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지 눈에 띄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막 같이 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디에 있든지 딱 봐요. 어디에 있는지. 그 기가 막히게 봅니다. 자기 아이들 찾는 거 보면 그렇게 막 섞여 있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보듯이 칼라가 다릅니다.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말 있죠. 닭대 속에서 섞여 있는 그 두루마리 한 마리, 두루마리가 아니죠. 두루미 한 마리, 학 한 마리, 매우 존귀하고 돋보인다. 심지어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시밭 같은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가시나무 밭에, 가시나무들 중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 환경 속에서 주저앉을 텐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가시나무 같아,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 같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가시나무는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은 이 백합화는 이 가시나무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시나무 속에서 소망을 줍니다. 이 땅의 교회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기관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소망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밭 가운데서 유일하게 향기를 내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백합화 자체가, 들꽃 자체가 향기가 있죠. 그런데 가시밭의 백합화는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옆에 심지어는 너무나 센 바람이 불어서 가시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향기가 더 많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아픔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찬양 있죠. 동남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남풍이죠. 서부풍, 서북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지중해를 통해서 습한 바람과 아주 더운 바람, 때로는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고 울적하게 하는 바람, 때로는 우리를 정말 우리 있는 습기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뺏는 그런 바람,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불릴 때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향기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향기로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향기가 그득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주변이 더 향기가 그윽한 그러한 가시나무 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의 백합화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를 상징을 해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좀 전에 우리 목장연합회 찬양을 부르셨는데,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합니다. 난지 8달 만에 태어나게 된 나지만 자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떤 고난이라도 다 무릅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칸 반도의 장미, 특별히 그 향수를 만드는데 전 세계 아주 고가의 향수의 70%가 이 발칸 반도 쪽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발칸은 터키 말로 숲이 우거진 산맥이라고 하는 뜻인데, 험하다는 뜻입니다만, 특별히 이 불가리아 지역에 그쪽에 이 높은 산, 험한 산에서 장미, 또 이런 꽃을 통해서 그 향수의 그 향을 채취한다 그래요. 그런데 몇 시에 이 향을 채취하느냐 하면 새벽 2시에 한다고 그래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순간에 향을 채취한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가 예수 향기가 가장 그윽하게 날릴 수 있는 때이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면 그 다음에 풍년이 들고 또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병충해도 적다고 하죠.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 속에서 나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열리는 것도 없고 다치고 힘들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은 우리를 향해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야. 너는 일부러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가시나무 속에서는 백합화만 보여요. 다 가시나무인데 그 중에 백합화 하나 있으면 그 한 송이가 한 송이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가시밭에 백합화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목장이 모일 때나 모이지 않을 때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존귀함을 알고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샤론의 수선화야. 이러면 안 되겠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2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 3년 더 간다는 사람이 있고요, 5년 더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절반 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렵다 해도 다 살아왔어요.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 인생의 향기를 낼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쉬운 때가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때에 주님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가시밭길이 많지만 그 가시밭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괴롭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더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인생의 사망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시밭에 백합화로 여기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면, 나의 어여쁜 자야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가슴에 품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송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진짜 골짜기의 백합화 같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향기나는 인생 끝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을